오늘 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 사건을 주목하시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뉴욕의 한 아파트 앞. 1964년 3월 13일,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교현에게 칼로 찔립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범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It was a shameful thing because later on her parents moved into the same building, but they weren't there at that time, thank God, because to me the people who did that were just, I don't even want to say what I thought of them at the time. I was so angry.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망쳤던 범인은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의 숨이 끊길 때까지 범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38명. 다음 날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분노합니다. 38명의 목격자들, 그들은 왜 단 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 심리학자가 이 기이한 사건을 파헤칩니다. And they would say such things as, well, you're a social psychologist. Can you explain to me about this Kitty Genovese case? Why is it that all of those people sat there, watched, and didn't do anything? 연구 결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죠. 이런 현상이 결코 인간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인간의 심리적 체계가 돼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뉴욕의 퀸즈에서 있었던 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밀접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면 무엇인가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관자의 질병 또는 그것은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고 그렇게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비단 이것들이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로 내용을 맺은 것입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그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너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소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좀 불량하고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좀처럼 말을 잘 안 듣는 청소년이었는데 설득을 했습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겠니?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 청소년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우연히 그 청소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반가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한테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반겨 맞아준다고 했지. 어떻게 아버지도 정말 반가워하시지?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너 잘 들어가긴 들어간 거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버지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에게 좋은 신발을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발은커녕 발바닥 맞아서 터져 죽을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난감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금가락지 껴주던데 아버지가 용돈 좀 주시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갑에 있는 내 용돈까지 다 뺏어가고 지갑까지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던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았던데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송아지를 잡아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날 잡아서 송아지한테 주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감정이 전달이 안 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히 크시도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문 열고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멸망에 빠졌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중에 보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고 동전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전을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모자라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모자란 거 찾아도 없으면 내가 그냥 채워서 넣어가지고 맞춰서 갖다 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 여기 동전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드라크마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은전을 가리킵니다. 은전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리고 그 동전에 아름답게 문양이 되어 있고 조각이 되어 있어서 보통은 결혼할 때 여인에게 신랑이 혼수품으로 주는 그것이 이 드라크마입니다. 보통은 부자일수록 동전에다가 고리를 많이 껴가지고 부자는 20개든 30개든 낄 수가 있는데 보통은 결혼 혼수로 해줄 때는 이 드라크마를 10개 정도 끼워서 신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 가옥들은 부잣집을 빼놓고는 바닥이 세면돼 있고 오늘날처럼 뭐 도자기로 깔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른 바닥에다 지푸라기를 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페트를 까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트가 방 전체에 깔리지 않고 사람이 앉아있는 부분에 깔려 있거든요. 목에다 매달고 신랑이 주는 혼수품이니까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만 줄이 뚝 끊어졌어요. 드라크마가 떼구르 굴러가지고 여기저기 굴러 돌아다닙니다. 놀래가지고 하나하나 줍는데 아무리 세봐도 한 개가 모자라요.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더듬고 뒤집어도 찾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카페트를 다 걷고 구석을 보니까 글쎄 한쪽에 가서 그게 박혀 있질 않아요. 그걸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잘 아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드라크마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드라크마는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서 어디 가서 돈을 바꿔가지고 하나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주었던 언약의 상징으로의 그 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많이 있는데 그 드라크마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크마는 많은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결혼할 때 바로 사랑의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른 양에 대한 비유가 여기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양이 어느 집에 100마리가 있는데 들에 나갔다가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양 100마리였는데 99마리면 한 마리가 모자라니까 시장에 가서 돈 주고 한 마리 채워서 100마리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거는 수학입니다. 수학. 수리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열을 두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아들 하나를 잃었다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 하나가 없으니까 에이, 집 나가고 어디 시장 돌아다니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뭐 애써 찾을 필요는 뭐 있어. 고아원에 가면 그 비슷하게 생긴 녀석 하나 갖다가 우리 집 식구로 채워놓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가 아니에요. 보모지, 보모.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혼을 그 안에다 불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의 비유를 할 때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가정의 식구입니다. 가정의 생계 젖을 주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같이 놀고 그리고 같이 들러 나가고 같이 살아가는 식구죠. 그래서 양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하나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우는 양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 녀석이 어디에 가서 지금 사자나 늑대나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될까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수풀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양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내가 키울 만큼 키웠고 그리고 재산도 떼어줄 만큼 떼어줬으니까 내 의무는 다 한 거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떠내보내놓고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먼 외국으로 갔는데 오늘 길거리를 다니면서 혹시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길거리에서 잠들지 않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집에는 들어오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가득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여기에다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찾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유리스코라고 써놨습니다. I have found 이렇게 영어로 써놨고요. 난 지금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찾았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왕이 메르키메데스한테 왕관을 하나 주면서 이게 순금으로 되었는지 순금이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규명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겉으로는 도금이 됐지만 이거를 까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뭉뚱그릴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거를 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걱정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 쑥 들어갔더니 뜨거운 물이 쫙 흘러 넘치는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놀라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유레카! 난 발견했다. I found it. 나는 지금 이 원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뛰어나갔습니다. 뭐 한 줄도 모르고요.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길거리로 나가서 유레카라고 확 소리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순금으로 된 덩어리를 무게를 재가지고 넣어보면 그만큼의 물이 넘치는 걸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똑같이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아들처럼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들 때문에, 그 양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다가 발견하고 나니까 유리스코, 나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발견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에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귀띔을 해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대화를 누구하고 하는가 보세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반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시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전과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이, 안 돼, 못 써. 그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 너 나쁘게 될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먹는가 하면 세리하고, 이 세리들은 오늘날의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중간 도매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들 거 임은 다 띄워놓고, 그래서 한마디로 역적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눈에 가시와 같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질이 나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많이 암송할 줄 아는, 한마디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보세요. 멀리 나가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날려먹은 이 아들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 셋 중에 어디에다가 넣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에다가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미움받고 멸시받는 사람, 바로 세리와 죄인의 범죄에 속하는 게 이게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이 첫째 아들이 있죠, 맏아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썰미 있으면 아실 수 있어요. 영화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람보, 뭐 서부의 무법자 뭐 이렇게 나오면 주인공은 총을 그렇게 쏘는데도 잘 안 맞아요.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이야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다 이렇게 작은 아들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구 얘기만 나옵니까? 큰아들 얘기만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지금 이야기 누구한테 주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바리새인 누굽니까? 교회 안에 오래 다니면서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 다 하고 독야청청하게 혼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맏아들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로 이 맏아들에게는 너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군 줄 알아요? 작은 아들인 줄 알아요.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급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저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난 달라고 해서 먼 외국 가가지고 멀리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들어온 자식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 눈물 지으며 잘 못 드세요. 왜요? 집 나간 아들이 눈에 어린거려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집 나간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늘 밤 따뜻하게 잠이나 잘 자고 있는지 근심 걱정 때문에. 아버지는 잠을 자면서 밤중에 대문을 걸어놓고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문고리 벗겨놓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문을 열면 문이 스르르 열릴 수 있도록 해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한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맏아들이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하게 가득하더란 말입니다. 둘째로 이 맏아들 바리새인들은 동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동생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오던 큰아들이 보니까 집에서 이상하게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안 들어가고, 아니 나도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상하네. 그리고서 종을 부릅니다.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종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먼데 나가서 몸도 상하고 얼굴도 배짝이 아여가지고 그저 거지처럼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거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brother예요. your brother. 당신의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큰아들이 삐죽삐죽대면서 마음을 안 여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your brother예요.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받아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랬거든요. 이 아들이. 여러분, 이 아들이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This son of yours 그랬어요. This son of yours.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이 아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든 말든 골마 터져서 망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형제가 좋은 가정은요, 동생이나 형이나 누가 하나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고 괴로워해요. 좋은 친구는요, 친구의 아픔에 눈물이 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어요. 좋은 성도의 관계는요, 한 성도가 아프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큰아들은 이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아들이 나가가지고 창기와 놀다가 다 버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똑똑히 보세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나왔어도 창기와 놀아놨다는 얘기는 둘째 아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는 바로 형이 동생에게 한 거예요. 30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은 동생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들어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업을 좀 폼내가지고 없는 돈에다가 그냥 많은 것처럼 폼 잡고 하다가 부도 났는지, 사기꾼을 만났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빌딩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삭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 창기와 놀아났다라고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소토스라는 말은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형식대로 살지 않던 이 자식이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노비스에 대한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리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38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까 해설하신 분들이, 분석하신 분이 많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미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닌 사람도 도처에 많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을 누군가가 전도하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들은 내가 무관심하게 해놔도 저절로 구원받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보면 불쌍하게 보일 때 바로 그것은 나에게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가리키다가 같이 그룹으로 하다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도하긴 해야 되는 거 제가 알겠는데 전도하면 귀찮잖아요. 찾아가서 어려울 때마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뭣도 찾아줘야 되고, 힘들다가 하면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내가 이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걸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 속으로 이 망할 사람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지옥에 빠지도록 방관하셨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1년 지날 때 한번 손꼽아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한 사람을 전도한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계급장은 달았습니다. 점점 높아 올라가서 소위에서 중위, 대위 올라가다가 소령되더니 나중에 대령되고 나중에는 별 달았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부하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계급은 아닙니다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미션. 전도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32절에 끝났습니다. 33절 없습니다. 그런데 33절은 제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반응을 했을 겁니다. 맏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들어갈게요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반응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꼴 보기 싫은 동생 녀석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 큰아들이 집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3절은 여러분들이 써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주님, 그동안 제가 나 혼자는 먹고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네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저도 뛰어들게.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초청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기도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 너무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있는 거 다 퍼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십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해놓고 교회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행여 혹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청받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